오늘은 본문은 짧은데 좀 다뤄야 될 분량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살폈으면 하는데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 직분이 바뀌면 제사장이 바뀌게 되면 율법이 바뀐다. 이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과는 조금 차이가 나죠. 율법이 왜 바뀌노?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바뀐다는 말을 수용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바뀌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 희생제물을 드리면 용서를 받는다. 이 율법이 바뀔 수가 있는가? 이런 평범한 질문에 우리가 혼동스러울 수 있어요. 두 번째 좀 살필 것은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16절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볼 때 계명의 법을 안 따른다. 그러면 계명 지킬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요. 육신에 속한 계명과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 비교가 되어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18절 말씀 19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에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도 말씀을 딱 볼 때 계명이 없어졌네. 패해졌다. 끝났다. 계명이 끝났네. 그런데 왜 계명을 지켜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7장에 이 11절에서 25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또 구약의 율법이 신약과 어떻게 이어져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를 잘 이어가는지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 좀 다룰 것이 많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 뿌리까지 다 뽑을 만큼 그런 여유도 없거니와 또 우리가 그 말씀을 다 살필 만큼 형편이 안 되어서 수박 끄달기 같지만 말씀을 좀 접하고 또 이 내용에 대한 말씀이 반복되고 반복되면서 우리의 지혜와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게 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좀 아리송한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율법이 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이 바꾸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그러면 율법의 변화가 바꾸어지는 것이 어떤 여정 과정을 거치느냐, 이것은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점진적으로 식물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자라지요. 벼도 자라고 고추도 자라고 또 가지도 자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확산이 된다. 넓게 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넓게 퍼지면서 더 구체화, 선명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농약을 치다 보면 펌프에 힘을 빌려서 농약을 쫙 치면 이 안개 같은 물줄기가 쫙 퍼지게 되지요. 그 퍼진 것이 물줄기가 나무 잎사귀에 붙고 또 벼에 식물의 잎사귀에 붙어서 농약의
효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계시는 점점 더 확산되면서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 구체화되는 것이 율법이 바꾸어진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것을 깨우칠 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줬을 때에 그 제사장, 왕, 선지자인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그 당시에 모세 시대가 아니니까 모세의 율법은 없었지요.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구나를 깨닫고,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따라 그가 모리아 산에서 시험을 받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일을 먼 옛날에 환상 중에 봤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자기의 후손들이 약속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자기의 후손 레위 지파, 지난 본문에서 레위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던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이 다시 돌아가서 멜기세덱의 반차 계보를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진 그 제사, 영원한 제사, 단번에 드린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도리가 새로워지고 확실하게 되고 더 세밀화, 구체화된다는 것을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제사의 직분이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을 인간 레위 지파의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온전케 되심으로 자기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거룩한 제물로 드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새로운 율법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하나님의 시은좌, 법궤로 향해 나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 것처럼 제사의 직분이 이제는 양과 염소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새로운 율법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새 요한의 때까지는 구약의 양과 염소에 흘린 그 피를 통해서 인간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로 용서를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통해서는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든 이런 뜻입니다. 1차적인 뜻입니다.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율법에 따라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이 율법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특권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 이랬습니다. 이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은 이 땅에 있는 동안 인간 제사장과 상관이 있는 법입니다. 이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준 계명인데 이 계명의 원형, 실체가 아담에게 주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는 계명에 근거합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인간은 아담 이후로 누구든지 다 육체가 죽는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는 죄값을 치르고 난 뒤에 그에게는 불멸의 생명의 능력, 이게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을 드리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새 계명은 육신에 썩어질 것, 죽음에 의해서 정복되는 계명이 아니고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는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육신에 속한 계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멸의 생명의 계명이 아니고 능력으로 되어 있으니까 능력과 계명을 비교하는 게 이렇게 좀 마음에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정복되는 계명과 죽음을 정복하는 계명, 이 계명의 차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은 당신이 지키고자 하는 그 계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으로 확신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지키는 계명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시시콜콜한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한다고 이루어집니까? 말하는 것을 누군가 실행해야 무언가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요. 사도 요한의 말처럼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에게 네가 알아서 몸을 좀 데펴라, 먹을 것 찾아 먹으라. 아니 지금 먹을 게 없어서 배를 굶고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네 먹을 것 찾아가고 먹으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이에게는 먹을 것을 주면서 먹으라 그래야지요. 몸이 추운 사람에게는 입을 것을 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라고 말을 해야지요.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형제들아, 우리는 말로, 입으로, 혀로 사랑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러니 내가 계명하는 이 계명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계명이냐, 죽음에 결국 정복당할 계명이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계명, 성령께서 인용하시고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그 계명, 부활을 통해서 온전케 하신 그
계명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이 그냥 안식일을 지킨다는 그것이 안식일날 계명 지키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이런 문자적인 계명이 아니고 그 계명의 말씀을 사용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혹 좀 이해가 안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몇 번이고 더 반복할 것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보십시다. 계명이 폐하여졌다. 계명이 폐하여졌다는 이 말은 우리가 좀 직설적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계명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 말씀이 진리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 에베소서에 데살로니가서에 몇 번이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이 폐해졌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뭔가 딱딱 맞는 걸 좋아해요. 수학도 그렇고 경제학도 그렇고 경영학도 그렇고 좀 대학 물먹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좀 딱딱 맞는 걸 좋아해요. 이 딱딱 맞는 이것이 바울 신학이 그렇게 그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바울을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다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신학에서 쓰이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봐라,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율법이 폐해졌다 안 그랬나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 폐지론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 왔어요. 그래서 한간에 1980년대 이후에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노? 주의를 지키라. 그거는 구한말 조선시대 때 한국교회 처음 믿던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고, 이제 지금 산업사회에 전 세계 국제화된 이 시대에, 세계화된 이 시대에 무슨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우리인데 이야기하느냐 해서 도시교회들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하면서 안식일날 놀러 다니고 지하고 싶은 일 하고 뭐 그런 일이 많았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서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허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장로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했더니만 어느 날 그분이 교회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안 나와서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참 당황스러운 말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기도 많이 해줘가지고 남편이 잘 나아가지고 설악산에 놀러 왔습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설악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참 기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참 뭔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마음이 좀 불편하지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율법이 폐해졌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쓸모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짜고짜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율법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문자적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지 말라는 안식일을 범하는 행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범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참다 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가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죠. 만약에 제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면 집사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왜 이거 안 합니까? 이렇게 지적하겠지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목사하고 집사하고 장로도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정죄해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주님이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날에 해야 할 일을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의 어린 소실적처럼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아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그 기록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너 왜 시키는 거 아니냐? 내가 시키지도 않은 것을 해놓고 내게 와서 뭘 달라는 거야? 나는 너를 몰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핀잔을 받게 되는 것이, 이건 신앙의 입장에서 삭해야 될 게 많아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 내 인생의 왕은 주님이다. 내 삶은 주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머리 콱 쳐박고 어쨌든 주님이 옳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그것을 받드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관로 안에 있는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해요. 율법을 사용하시는 성령께서 온전케 하는 거예요. 목사님 누구나 죽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르죠? 율법은 온전케 못해요. 그러나 율법을 사용하시는 성령은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에요. 아무쪼록 좀 어려운 말씀이라 좀 부담되고 송구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 이런 과정과 계단을 거치어서 자라나게 되고 또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어려워도 이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 기뻐하는 곳에 다 도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주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악한 성품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따라 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여정을 지나며 십자가의 은혜로 새 사람의 새 성품이 우리 마음에 잘 만들어지고 새겨져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늘의 상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